편안하셨습니까? 반갑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도량에서 만났던 불자들 중에 순천댁이, 광주댁이 많이 오셨대요. 금강경은 금강반야 바라밀경 또는 영어로는 다이아몬드 수트라 이래 놨습니다. 부처님께서 기원정사에서 21년 동안 계실 때 설법하셨던 수많은 가르침 중에 반야경이, 반야부가 600부 중에 577부, 거기에 금강경이 수록되어 있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해인사에 가면 팔만대장경이 6791권의 그 한지 묶음으로 이루어져 있는데 금강경은 나누어 보면 총설 법문과 별설 법문으로 나누어지고 금강이라는 그 다이아몬드는 능단분이라고도 합니다. 능이 끊는다. 뭘? 번뇌 망상을. 그런데 안 끊어지는 번뇌도 있고 망상도 있다? 다이아몬드는 자르지 못하는 것이 없는데 경전에 보면요, 백양뿔하고 거북등은 안 잘라진대요. 근데 부처님이 왜 그 말씀을 하셨을까 하고 들여다보면서 저 혼자, 이건 꼭 옳은 건 아니지만 혼자 생각에 거북등과 백양뿔은 다이아몬드로 절단되지 않는다는 말은 믿음이 없는 사람들은 제도할 수 없고 구할 수 없다, 이런 말씀이 되는 거라고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오늘 제가 법회인유분, 선현기청분, 대승정종분, 묘행무주분, 열의실견분 해서 32분 가운데 5분을 이렇게 말씀을 하는데 그걸 새기고 들려드리고 하기에는 시간이 여의치 않고 우리 조계종의 소위경전이 금강경이다 보니까 금강경을 평소에 많은 불자들도 함께 독송을 하고 있다고 믿고 여기에 대한 것을 개괄적으로 말씀드리는 것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법회인유부는 신심에 대한 거죠. 오늘 여러분들은 신심이 있어서 전국 각지에서, 심지어 울산에서도 오신 분이 있습니다. 여기 통도사 때 인연, 제가 출가해서 어린 시절에 맺었던 그 인연들이 오늘 가족 단위로 많이 오신 것을 보기도 합니다. 화엄경이나 법화경 같은 경전은 부처님께서 설법하시기 전에, 지금도 이제 부처님 뒤에 배광이 있고 탱화에도 이렇게 방광하는 그런 모습들이 비추어 보이지만 대다수의 대승경전에는 부처님이 먼저 쭉 앉아서 우리가 입정할 때 죽비 소리에 맞춰서 쭉 하고 있을 때 그것을 우리는 그런 느낌을 방광이라고 표현해보자 이게요. 그런데 여러분들 내가 이제 정신 바짝 차리게 하려고 전라도 말로 얘기할게요. 방광도 지랄방광은 하면 안 돼. 아셨죠? 그런데 금강경은 일상 생활로부터 시작하는 것이 다른 경전하고 차이점이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어떤 차이점? 다른 경전은 부처님께서 방광을 하시고 설법을 하시는데 금강경은 일상생활. 일상생활이라는 게 뭡니까? 나는 이와 같이 들었다. 부처님께서 사위국에 계실 때 급 고독원 제자들하고 얼마나? 스님들이 1250명이 함께 있었다. 청법대중이 오늘 지금 여기 다 못 들어와 그렇지, 지금 오늘 금강경 11번째 맞는 송광사 살림법회에도 참 많은 불자들이 동참을 했고, 심지어 저하고 인연이 있는 분들은 뭐 서울, 일산, 분당, 또 인천 막 여러 군데서도 그렇게 오신 것처럼 개인적으로도 전국 여러 군데서 오신 분이 있고, 또 순천이나 광주 쪽에서 오신 불자 중에 어떤 불자는 내가 오는 것 알고 작심하고 오셨다고 지팡이 짚고 오신 분도 계시더라고요. 그런 텔레비전은 가끔 타볼 일이야. 그런데 이제 모든 경전에서는 부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다, 이렇게 서술하는 게 아니라 이와 같이 나는 들었다. 아란존자가 주로 이 서술해 놓은 것이 이와 같이 들었다. 우리들은 사바세계에서 육도 윤회하면서 탐짐치 삼독과 번뇌로 그렇게 살다가 어떠한 인연 계기로 여러분들은 부처님의 가르침을 듣고 받고 지니고 실천하는 그런 불자가 되었다 이겨. 그러니까 첫 번째는 신심이 있어서 여러분들은 여기 오신 거예요. 신심이라는 건 생명력인데 생명력이 없는 이가 여기 올 수 있었나요? 아마 오늘 게으른 사람은 못 온 이도 있어. 갈까 말까 에라 하고 나자빠진 이도 있고, 여기까지 왔다가 지금 어떤 암자로 지금 행한 이도 있고, 지금 딴 법당에서 기도하는 이도 있고, 다양하시겠지만, 그러나 이와 같이 나는 들었다. 우리도 이와 같이 듣자 이거요. 나의 삶이 달라지게 된다는 것은 불교를 해본 이들은 알아. 부처님의 제자가 된 이는 뭐가 달라도 다르다는 거죠. 부처님의 가르침을 내가 이와 같이 들은 것처럼 2600년 동안 상속해 내려오면서 이어져 온 그런 덕목들이 참 많은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부처님의 가르침을 듣고 믿고 의지하고 실천하는 그런 과정을 말씀하게 되는데, 처음에는 신심 있는 자들이 모였고, 또 대승정종문 같은 경우에는 발심한 자들이 모이고, 그리고 또 묘행 무주분에서는 무주상 보시의 그 복덕을 말하고, 그 다음에 이제 제가 끝맺음을 해야 되는 부분에 가서는 약견 재상이 비상하다. 제가 작년에도 여기 와가지고 우리 주지스님 법명이 없을무자 모양 서로상자 모양상자로 무상스님이신데, 제가 그때도 한번 그렇게 들려드렸었습니다. 무상지상은 실상인데 유상지상은 허상이로구나, 그런 말씀을 작년에 와서도 말씀을 드렸는데, 모든 상이 상 아닌 것을 보게 되면 즉견열에 즉시 그 자리가 이제 부처님이다 그 말이겠죠.
이렇게 구성되어 가고, 그 다음 이제 다음 주에 하실 스님은 보리열반의 세계를 드러내는 그런 실상과 신심, 신심, 발심, 신심, 발심, 신심, 발심 끊임없이 반복해서 이루어지는 과정 속에서 오늘은 신심 있는 이가 발심을 해서 정진을 하면서 더불어 함께 사는 이들과 나눔을 가지는 그러한 부분들에 대한 것을 구성해서 말씀을 드리겠다. 그런 말씀이 되겠습니다. 자, 금강경은 부처님의 경지를 안욕따라 삼약삼보리, 부처님의 경지를 무상정등 정각이다. 그 자리를 가기 위해서는 필요한 것이 뭔가? 금강경에서는 금강반야 바라밀이다. 그 자리를 가기 위해서는 끊임없이 금강반야 바라밀을 닦으면 부경열반의 길, 반야에는 이제 세 종류의 반야가 있다고 하죠. 문자 반야와 실상 반야와 관조 반야가 있는데, 우리는 지금 신심을 내 가지고 이제 이렇게 모였습니다. 여기서 이제 이렇게 모여 가지고 생각들을 이렇게 모아 가지고 있는 그 자체가 범부 중생으로부터 달라지는, 그래서 금강경에서 이야기하는 수다원이나 사다함이나 아나함이나 아라한으로 이루어지는 구성표도 볼 수 있게 되는데, 그러나 실상반야를 보게 되고 관조반야를 한다는 것은 결국 보살이 되었다는 것이고, 부처님의 경계인 안욕따라 삼약 삼보리로 드러나는 현상을 말하고자 하는 것이다. 이런 말씀이 됩니다. 그래서 금강경은 신심 있는 이들이 청정한 마음을 가지고 발심하게 하고 성불할 수 있도록 해주기 위해서 설해진 가르침입니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금강경이라는 경의 구성이, 신심이라는 것은 불성을 믿어야죠. 화엄경 같은 경전에서는 신불급 중생이 삼무차별이라고 했고 시류불성이라고 했는데, 그것을 어떻게 하면 확신과 믿음을 가지고서 보고 느낄 수 있을 것인가? 신심은 불성을 믿는 것이고, 신심은 인과를 믿게 하는 것이다. 저는 불교 공부를 함께 하는 불자들한테 그런 말씀을 늘 해왔습니다. 불교인은 삼귀오계를 지녀야 하고, 불자들은 인과를 믿고 윤회를 부정하지 않는 삶으로부터 출발한다. 이해가 되십니까? 아까 제가 방광은 방광인데 지랄방광하면 안 된다고 그랬더니 굉장히 겁나는가 봐요. 뭐 편안하게 앉아서 들으세요. 그 말 한마디에 말에 끄들려가지고 쩔쩔매. 말이 그렇다 그 말이지 뜻을 내가 이 얘기한 건 아니야. 아셨어요? 그런데 신심은 불성을 믿게 하고 인과를 믿게 하는 것이 신심인데, 중생들은 왜 중생이냐? 중생심이 작용해가지고 모든 것들을 밖으로만 구하려고 하는 마음이 결국 우리들을 고통과 괴로움의 수렁으로 들게 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늘 천수경에서도 나오는 중생무변 서원도, 번뇌무진 서원단, 번문무량 서원화,
불도무상 서원성이라는 그 보리심을 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신심이라는 것이 견고해야 된다는 말씀을 하고 싶은 거예요. 세상에서 가장 소중한 것이 우리들에게 뭐가 있을까요? 자, 우리 살 만큼 살았는데, 여러분들이나 나나 살 만큼 살았어. 지금 저는 제 현 주소가 안경을 써도 불편하고 안경을 벗어도 불편한 나이에요. 그러니까 들었다 놨다 안절부절이요. 자, 그러면 세상에 뭐니 해도 뭐니가 좋다고 해. 돈이 좋대요. 그런데 부처님께서는 젊음과 건강과 목숨이 소중합니다. 젊음이요? 좋지요. 젊음 좋아 안 좋아? 좋아. 언제까지? 아이고, 송광사는 계단이 상당히 가파롭디다. 해인사만은 하지 않아도 해인사 대적광전 올라가는 건 계단 숫자가 많은데, 언제부터인가 계단도 조심스럽게 내려가야 되는, 오르는 것보다 내려가기가 더 어렵네. 응? 그러니까 그것이 엊그저께까지 젊음이었던 그 모습이 어느 시절에 보니 송광사 주지스님이나 내나 젊음은 다 소멸됐어. 한없이 붙들고 있으려고 한다고 해서 붙들어지는 것도 아니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건강이요. 건강. 저는 건강합니다. 아직까지 병원에 가가지고 뭐 수술을 받거나 병원에 여러 날 입원해가지고 뭐 치료를 받거나 그런 적이 없으니까 이 나이 먹을 때까지 참 복받은 몸뚱아리를 지니고 살았는데, 앞으로는 믿을 수가 없잖아요. 그것도 언제까지 붙들고 있을 수 있나요? 세 번째는 목숨이요. 목숨. 내가 아무리 오래 산다고 해도 지금 사는 것만큼 더 살 수 있을까? 그럼 130살인데? 응? 동의보 가면은 그 정도도 살 수는 있다고들 하고, 현대 의학에서도 점점 수명은 늘어나고 있는데, 그렇다고 해서 내한테 그것이 꼭 해당된다고 보장할 수가 어디 있느냐. 소중하다, 귀하다. 하지만은 부질없이 거기에 매여서는 안 되는 것도 금강경에서 끊임없이 묻고 답하고 하는 것이다. 그런 말씀이 아닐까 싶습니다. 그러니까 금강경은 1250명이라는 대전제의 비구들이 그 결제 중에 부처님을 모시고 청법대중으로 늘 함께 했는데, 그럴 수 있었던 것은 결국 신심이 있었기 때문에 가능한 것이다. 그런 말씀이 되었습니다. 두 번째는 선현기청부는 운하항복기심이 핵심이야. 어떻게 해야 이 마음을 조복받고 항복받을 수 있을 것인가? 그게 뭐예요? 삼독오욕이에요. 삼독오욕. 삼독심과 오욕락을 어떻게 조복받을 수 있고 항복받을 수 있을 것인가? 우리는 일상적으로 세상을 살면서 이렇게 비추어 보면은 그런 현상들이 많이 나는데, 지금 여기에서는 말이죠. 여기에서는 수보리 그 1250명 가운데 많은 제자들과 상수 제자들이 거기에는 수보리만 있은 게 아니고, 거기에는 사리불도 있었고 목련도 있었고 가섭도 있었고, 지금 이와 같이 들었다고 하는 아란도 있었고 우바리존자도 있었고 나우라도 있었고, 많이 그렇게 함께 했지만 수보리라는 스님이 부처님께 척 그런 말을 하는 것이죠. 안욕따라 삼약 삼보리를 묻고, 또 어떻게 해야 그 마음을
조복받을 수 있겠습니까? 하는 말씀을 이제 하게 됩니다. 자, 그렇다면은 우리는 자기 지혜를 완성시키는 것이 반야바라밀이고, 반야심이 보리심이고, 반야심이 원력심이고, 반야심이 자비심이고, 개정의 사막이 반야심이고, 이런 것들을 금강경을 통해서 쭉 들여다보게 된다면 신심과 원력이라는 것은 구경에는 성불하고자 하는 마음이다. 이런 말씀, 성불하고자 하는 마음. 그러니까 지금 오늘 저에게 주어진 주제는 신심 있는 이들이 발심을 해서 이렇게 여기까지 오셨고, 여기에서 마음, 중생심을 조복받을 수 있는 방법을 부처님께 묻고, 부처님께서는 거기에 대한 답을 합니다. 자, 우리가 삼독과 오욕으로 일어나는 현상이 고통인데, 이 말을 바꿔서 말하면 혼란과 착각을 일으키는 마음이에요. 또 그 마음을 괴롭히는 감정적인 경험이죠. 이것을 치유할 수 있는 방법은 방편과 지혜인데, 보리심이라는 방편과 통찰력이라는 지혜가 있어야 이 금강경을 통해서 우리가 스스로의 지금 끊임없이 일어나고 있는 그것들을 조복받을 수 있지 않겠느냐, 이런 가르침이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번역본이 금강경 5가에가 큰 틀에서 드러나는 거지만, 난다 긴다는 이들이 자료로 남긴 게 보니까요, 한 800명 정도 되더라고요. 이 금강경에 대해서 이야기하신 분들이 800명 정도 돼요. 그 중에 이제 금강경 5가에 특히 이제 야부 스님이라든지 육조 스님이라든지 규봉 종밀 스님이라든지 이런 스님들이 하신 것이 유통 과정 속에서 들어 있기는 한데, 그러면 우리가 지금 이 마음을 어떻게 해야 항복받겠느냐 하는 그 부분에 대해서는 무엇 때문에 그렇게 자꾸 그런 마음이 일어나는 것일까? 그것은 결국 나라는 아집과 너라는 법집, 세상의 이치라는 것에 집착해 있기 때문에 끊임없이 번뇌, 망상이 일어나는 것이고, 지혜 있는 이라는 게 결국은 내가 공하고 너도 공하고 그것조차 공하고 공했다는 것조차 공하는 600부 반야 경전 가운데요, 소품 반야경에 보면 그런 말씀 나옵니다. 마음 없는 마음을 마음이라는 마음이요. 어떤 마음을 마음이라고 할까? 지금 아주 영리한이는 지금 벌써 마음을 꼽아봤어. 마음을 마음 없는 마음이라는 마음이요. 어떤 마음을 마음이라고 할까? 최소한 6, 7번을 지금 마음이라고 했는데, 여러분들 제가 지금 물었어. 마음 없는 마음이 마음이라는데 그 마음이 어떤 마음일까요? 어떤 마음? 다 각자 한번 생각해봐. 어떤 마음을 스님이 마음 없는 마음이라고 부처님의 말씀을 전해 주실까? 그런데 부처님이 저처럼 묻지 않고 바로 그 다음에 대답을 부처님 스스로 해 주십니다. 한결같은 마음, 분별하지 않는 마음, 시비하지 않는 마음, 이것을 마음 없는 마음이라고 한다.
이것을 도움을 주기 위해서는 이제 그러면 쉽게 얘기해서 우리가 일반적으로 무학자, 세속적 무학자는 배운 게 없는 사람입니다. 근데 불교의 무학자는 배울 게 없는 사람이야. 차이가 많이 나죠. 배운 게 없는 사람, 배울 게 없는 사람. 어떤 게 나아? 배운 게 없는 놈이 나아? 배울 게 없는 이가 나아? 자, 그게 바로 무심으로 응용해서 비추어 보시면 불교적 무심이란 생멸이 없고 증감이 없고 미추가 없고 대소가 없고 장단이 없고 전후가 없고 좌우가 없는 상대적으로 드러나는 것은 만들어진 건 소멸되게 되어 있어요. 태어나면 죽게 되어 있어. 그것을 여인 자리를 이름하여 상주불멸한 자리를 우리는 열반이라고 하기도 하고 그것을 바로 해서 마음 없는 마음이라고 표현을 했다. 이런 말 아니겠어요? 이해가 되십니까? 오늘 좀 내가 좀 어렵게 단락을 잡았나면 그냥 이거 읽어드릴까? 그러니까 결국 반야바라미를 통해서 안욕따라 삼약삼보리를 이룬다고 하는 부분을 가장 간결하게 얘기해 놓은 가르침이 반야심경이에요. 반야심경. 반야심경만 잘 봐도 금강경을 다 보는 것이고 반야육백부를 다 섭수할 수 있는 가르침이라고까지 말씀을 하시는 분도 있다. 그런 말입니다. 그러니까 반야바라밀이라고 하는 지혜의 원인을 내가 드러냈을 적에 과덕의 모습이 무상정등 정각을 이루는 지혜라고 하는데 아상이라고 하는 거 우리 이제 다음 시간부터는 이제 계속 아상, 인상, 중생상, 수자상 계속 나올 거 아닙니까? 그러시죠? 보면은 아상, 인상, 중생상, 수자상에 대해서 저도 끝부분에 가가지고 뭐라고 하느냐? 아상, 인상, 중생상, 수자상은 12상이니 12상 옳고 그름을 노라는 것이니 그것을 드러내면은 즉비보다 보살일 수가 없다. 아까 제가 문자 반야는 신심 있는 청법제 중이 이렇게 못 드는 자리에서 우리가 금강경, 천수경, 반야심경 함께 하는 그런 것이지만 듣기만 하고 들려주기만 해도 그 공적이 큰데 금강반야 바라밀의 실상을 들여다볼 수 있는 그런 지혜를 드리고 행한다고 하는 것은 보살이 아니면 가능할 수 없다는 것을 우리는 인지할 수 있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입니다. 그런데 결국 12상이라는 것이 무엇 때문에 나오느냐? 이제 우리가 이제 이것을 아인 중수상이라고 아상, 인상, 중생상, 수자상을 얘기할 때 아상이라고 하는 것은 탐심으로부터 비롯됩니다. 욕심만 내려놔도요 살겠어. 우리를 그것을 더 쉽게 얘기하면 번뇌만 없으면 사바세계에 살아도 고통, 괴로움, 근심, 걱정 없다고 합니다. 타던 불만 꺼지면 끓던 물은 저절로 잠잠해지는 거예요. 근데 한 사람 애물단지 우리들 주변에 없나 몰라. 어느 스님은 법문하시면서 그런 말씀 하시대요. 왼수하고 같이 살면서 극복만 하면 팔지보살이다 그러시대. 그냥 평생을 너 없으면 나 못 살고 나 없으면 너 못 살고 1년 12달 365일 그냥 막 100년이 그냥 무슨 한 1년 지나가는 것처럼 살다가 떠나면 남는 격디야. 나는 그 말에 동의합니다. 공감합니다.
우리가 장애 있는 곳에도 돌을 구하라는 말도 있고 비 온 다음에 땅 굽는다는 얘기만 이렇게 섭수해서 봐도 그 말이 이해가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들 주변에는 힘들고 어려움을 일정 부분 가질 수 있도록 해주는 사람이 선지식 아닐까 싶은데 동의하세요? 앞으로는 그런 사람이 있는 것을 대단히 기쁘게 생각하고 고맙게 생각하고 자랑스럽게 생각을 한번 해봅시다. 당신이 살아있는 부처님이요, 당신이 불보살이요, 이렇게 생각하면서 한번 살아봤으면 좋겠어. 나는 그렇게 안 살 테니까. 그런데 사상이라고 하는 아인 중수가 나를 내세우는 것은 욕심 때문에 그렇다는, 욕심만 한번 줄여보세요. 그 다음에 인상이라고 하는 것은 아상, 인상이라고 하는 것은 너에 대한 거죠. 사람에 대한 거. 그런데 이것은 분노심을 통해서 드러나는 현상이라고 그럽니다. 중생상이라는 것은 어리석음, 모르면 겁나고 겁주고 하는 이런 것들이 결국은 탐짐치 삼독에서 아상, 인상, 중생상이 드러나고, 수자상이라고 하는 것은 애착으로부터 견물생심 한없이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젊음과 건강과 그 목숨이 얼마나 애착이 가는 물건입니까? 그런데 그게 끝까지 지켜지기만 한다고 하면은 뭐 한번 지켜볼 만한데, 그게 여의치 않다면 차라리 우리 60년대 70년대 길거리 댕기다 보면 많이 써져 있던 글이 있어. 그게 닦고 조이고 기름치면서 쓸 만큼 쓸 때까지 한번 쓰다가 새 차로 바꿉시다. 제가 며칠 전에 저하고 아주 한 30년 인연을 맺었던 처사님이 병원에 입원해 있었는데 한 4시쯤 문자가 휴대폰에 들어와 있는 것을 목격하고 제가 병원으로 그 아침 시간에 갔는데 산소호흡기 꽂고 있고 전혀 의식이 없는 상태지만 저는 어른들로부터 들었던 말씀도 있고 부처님의 가르침을 믿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 처사가 중환자실에서도 다 보고 듣고 느끼고 있다는 것을 믿기 때문에 제가 손을 꼭 잡고 처사에게 그랬어요. 지금 73인데 처사보고 좀 더 살아도 될 나이지만 이왕 이제 지금 가는 판인데 붙든다고 그냥 안 갈 수도 없고, 그래서 처사 빨리 갔다 오소. 뭐 망설여. 예? 우리 또 만날 건데 옷깃만 스쳐도 지중한 인연이라고 그러는데 우리 그 인연이 그냥 이걸로 끝나겠어. 전혀 의식도 없어 보이는 이한테 내가 그렇게 얘기를 하니까 가족들은 좀 섭섭했을지도 몰라. 스님의 법력으로 처사님 가지 말고 눈 뜨고 일어나시오 이래야 되는데 어서 갔다 오라고 했더니 그게 어찌 뭔 일이요. 그런데 5분도 안 돼가지고 잠자듯이 숨을 싹 거두더란 말이에요. 그런데 이틀 후에 딸이 결혼한다? 그거 결혼 미뤄야 돼? 해야 돼? 아이고, 초상집에서 결혼식으로 자리를 옮겨가지고 히히히 웃는 거 보니까 그것도 좀 그렇대. 근데 안 웃을 수가 없어. 축하한다 하고, 아이고, 오전에 이루어던 이들이 오후에 결혼식장에 와가지고 축하한다고 그러는데 거기서도 또 울고 있을까? 그래서 내가 장례식을 하루 더 연장시켜가지고 4일장 하게 하고 결혼식을 진행하도록 했는데 아마 내 평생에 잘한 일 중에 그것도 하나 들어가지 않을까 싶더라고요. 아버지는 버티려고 했어. 딸 결혼식까지라도 보고 가둬야 되겠다는 걸 나한테 귀띔을 했었거든. 근데
젊음과 건강과 목숨은요 지 맘대로 안 되더라고. 아셨죠? 그러니까 우리는 어쨌든지 간에 이 애착 때문에, 어리석음 때문에, 분노심 때문에, 탐욕 때문에 끊임없이 죽을 듯이 일어나는 그것을 선현기청분에서는 항복받는 이치를, 조복받는 이치를 핵심으로 해서 말씀을 하신 것이다. 그렇다면 삼독본뇌를 중생심이라고 하는데, 그 중생심을 항복시키려면 신심이 보리심을 장량한다고 그랬거든요. 신심이. 중생심을 항복시키려면 운하항복기심이 있고 보리심이 있어야 합니다. 보리심. 보리심을 만들어내야 합니다. 보리심을 지니고 살려면 탐진치, 삼독과 채색식명수, 오용락을 끊어야 합니다. 그래서 열반경이나 서산대사의 선가구감에서는 단 번뇌명 이승이요 번뇌 불생명 열반이라고 그래요. 번뇌가 일어나지 않는 자리를 열반이라고 했고, 번뇌를 끊는 자리는 해탈이라고 그랬어요. 번뇌만 끊어도 해탈이요. 해탈이라고 하는 것은 참자유를 누리는 자리입니다. 여러분들은 오늘 신심이 있었기 때문에 금강경에서 법표인유분의 1250제자가 신심이 있었기 때문에 운집대중으로 모였고, 그리고 거기서 시유하시옵니다. 시유하시옵니다. 부처님이 일상생활 속에서 지금 쭉 전개하는 그 모습이 너무나 거룩하고 성스럽다는 표현을 하니까 부처님께서는 그 나이 많은 수보리에게 선제선자라, 참 기특하고 기특하다, 가릭하고 가릭하다, 에? 잘 살고 있다, 이런 말씀으로 이 얘기를 하시게 된다, 그런 말씀이 아닐까. 그래서 제3 대승정동분에서는 발심하는 이들의 그 모습들을 드러내고자 하는 것들이 여기서 드러난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묘행무주부는 무주상보시를 요즘 말로 쉽게 얘기하면 주었다는 생각 없고, 준다는 생각 없고, 받을 거라는 생각 없이 주는 거. 제가요 며칠 전에 무시 못할 사람이 와갖고 나보고 1억만 한 달간만 돈을 빌려주면, 이게 한 1000억짜리인데 막 섭섭지 않게 보상하겠다고 하는데, 내가 주었을까 못 줬을까, 어떻게 간절하게 이 얘기하는지 밤을 콕박 세우다가 새벽녘에 그 사람한테 전화로 할 수가 없어서 문자로 그랬어. 이럴 줄 알았으면 조금 좀 뚱 쳐놓을 걸. 이럴 줄 알았으면 그렇게 절박할 만큼 나한테 평생 동안 그런 말 없던 이가 와서 그렇게 이제 하니까, 이럴 줄 알았으면 좀, 제가요 주지를 30년 했다. 그래서 전 제 제자들한테 그런 말을 합니다. 주지는 오래 할 것이 못 되니까 나같이 불행한 인생은 안 살았으면 좋겠다고. 제가 며칠 전에 봉은사 주지 스님이 주지 마치는 날 1221주년, 여기 우리
송강사 주지 스님도 벌써 오래전에 저 강남 봉은사 주지를 하셨지만 이번에 이제 주지 마치는 스님이 저하고 가까운 스님인데 제가 주지 마치는 날 축하하러 갔잖아요. 축하하러. 가가지고 주지를 이제 소임을 마치신다고 해서 내가 축하하러 왔습니다 하는 축사를 했어. 그런데 다른 사람들은 아유 주지 스님하고 벌써 인연을 짓고 스님이 막 그 법회 때마다 저 기도 시간마다 저 법당에 가가지고 기도하고 축원하고 연부를 하셨으니까 스님을 뭐 가시는 것을 그렇게 뭐 좋아했겠어요. 더 계시기를 바라는 마음 가진 불자들 또한 많이 있었겠습니까? 그런데 내가 진심으로 축하합니다. 그래서 주지 마치시는 것을.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저기 스님들 주지 오래 하는 거 그 상근기이기는 한데 그거 그렇게 좋아하지 마세요. 그런데 저는 30년이나 주지를 했다니까. 그러니까 1년에 1,000만 원씩만 못 왔어도 30년 동안 모든 것을 합해보면 근데 모으려고 생각하면 1,000만 원 더 모을 수 있다. 왜 그러냐면요. 오늘 또 제가 100만 원 썼거든요. 부처님 대웅전 법당 부처님께 제가 깨끗한 머니를 불전함에다가 했는데 그게 매일 반복되면요. 1년이면 3억 6천이다. 매일 10만 원씩 좋은 곳에 쓰면 1년이면 3,600만 원이고 잘못 쓰면 3,600만 원 엎짓는다. 여러분들이나 저나 오늘 이제 무주상 보시 얘기 나왔으니까 우리 이제 할 말은 좀 해야 돼. 요즘 죽겠어. 힘들어서. 좀 나눠 쓰자고. 네? 나눠 쓰고. 아셨습니까? 지 쓸 거 다 쓰고 어떻게 시주오고 보시오고 공양하냐? 그런데 그렇게 하면은 전인은 얼마나 많으면 저런 일을 할 수 있을까? 숨 넘어갈 뻔하았네. 엄청나게 만해서 그런 일을 하는 걸로 생각하는 건 착각이에요. 절대 그렇게 생각하면 안 돼. 저는 불자들이 참 그렇다고 해서 집 팔아갖고 전세로 가면서 시주하거나 보시하거나 공양하라는 얘기 아니요. 아셨습니까? 근검전략하게 검소하게 살면서 그렇게 하면서 애껴가지고 시주도 하고 보시도 하고 공양도 하십시다. 오늘 우리 주머니 엽시다. 에? 오늘 토요일이라 은행은 없어. 그러면 이것을 저하고 함께 어울려 살면서 지혜로운 이들은요, 슬기로운 이들은요, 다 이렇게 나올 때는 비상금 들고 나온다. 무주상 보시는 주었다는 생각, 준다는 생각, 받을 거라는 생각 없이 주는데 과하면 안 돼. 내적으로는 근검전략하고 검소하게 살면서 어디에도 걸림이 없이 행해질 수 있는 보시와 시주와 공양을 묘행 무주분에서 말씀을 하셨다. 그러기 위해서는요, 보시를 하기 위해 보시바라밀, 보시와 보시바라밀을 열반경에서는 이렇게 말씀해요. 보시는 달라고 해서 주는 것을 보시라고 그래요. 줄 수밖에 없어서 주는 건 보시라고 그래. 보시바라밀은 시도 때도 없이 필요한 곳을 찾아서 발심을 하고 상대가 필요한 것을 보고 가르치기 위해서 하는 것. 저는 어저께 어느 불자가 서울에서
구룡사에 오셔가지고 봉투를 하나 주고 가셨어요. 봉투를. 그런데 그 봉투를 주게 된 배경이 시어머니가 세댁 때 늘상 며느리가 몇 있는데 그 집은 아들만 5인가 그래요. 그런데 시어머니가 젊은 새댁들한테 봉투를 몇 개씩 주면서 절에 가서 대웅전, 극락전, 응진전, 명부전 이렇게 싹 댕기고 마지막으로 후원 들렸다가 소임자 스님께 드리라고 하는 봉투까지 받아서 1번, 2번, 3번, 3년, 5년, 10년의 세월을 지내는 동안에 내가 어른이 되었다. 그러니까 어머님께서 해 주셨던 그 일을 나도 스스럼 없이 하고 있다. 이런 말을 직설적으로는 아니지만은 간접적으로 내가 느낄 수 있도록 하면서 봉투를 하나 주고 가셨는데 이름하여 오늘 송강사 대웅전 법당 불전함에 모셨더라 이런 얘기야.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근검전략하게 살면서 하지만 결국은 원천 징수자는 누구요? 집에 활동을 하고 있는 분들로부터 그 돈을 취합해 가지고 하는데 적절하게 잘 쓸 수 있는 그런 어머니가 되어야 하고 아내가 되어야 하고 자식이 되어야 한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죠. 그런데 그 바람일은 원력이 있어야 합니다. 원력. 원력이라는 것은 그러니까 제가 신심이라고 하는 생명력을 가지고 있는 이가 발심을 해서 원력을 세우면 보살행이잖아요. 원력을 세우면 신심이 있어야 하고 원력이 있어야 하는데 보시는 준비되어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준비. 싹 쓰고 싶은 대로 그냥 싹 쓴 다음에 뭘 하려고 하면은 할 수 있는 뭐가 있어?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어쨌든지 저축해야 해. 있는 대로 오늘 벌어 오늘 먹고 오늘 것은 오늘 그냥 해결한다고. 그것은 인생을 내일로 미뤄서는 안 되는 것이지 그런 건 좀 미뤄도 돼. 그리고 지을 것 다 하면서 좋은 일하고 살 수 있다고, 보시하고 살 수 있다고, 시주하고 살 수 있다고, 공양하고 살 수 있다고, 불사에 참여할 수 있다고? 없습니다. 없어. 타락한 사람 아니면 없어. 그리고 우리는 항상 자족할 줄 알고 결과에 만족할 줄 알면 세상 살아가는데 자신감이 생겨. 제가 한 30년 전에요. 구룡사 주지 오기 전에 내 전 재산이 한 10,000원 있었거든요. 10,000원 있었는데 한겨울에 신세계 백화점 앞에서 만나자고 했는데 거기 가긴 갔는데 무척 춥더라고요. 무척 추운데 그러면 일반 사람들 같으면은 여름에는 그런 데 들어가면 시원고 겨울에는 그런 데 들어가면 뜨시잖아요. 근데 나는 못 들어가고 바깥에다 발발발발 떨었다. 나보고 돈 얼마 있느냐고 물어보면 쇼핑 온 사람 아니잖아요. 그래 그게 꿀리니까 거기 들어가지 못하고 밖에서 그냥 벌벌벌벌벌벌 떨다가 왔다니까. 에?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는 복과 덕과 지혜를 저촉할 수 있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금강경 수지독송하고 신심을 키우고 중생심을 초복받고 발심을 하면서 보살행을 실천할 수 있는 그러한 삶을 살아가야 되겠다. 이런 말씀입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우리 송강사
주지 스님이 무상 스님인데 모양 없는 모양이 실다운 모양이다. 마음 없는 마음이 참마음이듯이 배울 것 없는 사람이 배움을 많이 가지고 있는 지혜인이듯이, 그러나 우리가 이렇게 드러내서 생멸이 있고 증감이 있고 미추가 있고 대소가 있고 장단이 있는 이런 농간 속에서 혼침에 빠진 것처럼 사는 일은 늘상 거짓으로 점철되고 허황된 현장에서 껍데기 같은 우렁 껍데기, 우렁 껍질 아세요? 우렁 껍데기 아세요? 새끼한테 몸 다 내주고 나중에는 둥둥 떠 있는 놈이, 그놈이 우렁은 마지막 모습이 그 후손에게 자기 몸을 보시하고 빈 우렁 껍질로 떠서 논바닥에 둥둥 떠 있는 그런 모습을 보았느냐, 이런 말씀도 되는 것 아닐까. 그래 우리는 자신감 있는 삶을 살게 되기 위해서는, 그런 삶을 살기 위해서는 첫째 나를 인정하라. 나도 부정하는 사람이 누구를, 요즘 말이요, 여러분들은 그러지 마십시다. 함께 한번 다짐해 보십시다. 웬 놈의 말 속에서 아나운서들까지도 정말 한 다리 건너 정말 하는데, 요즘 세속 사람들도요, 이 얘기하다 보면은 정말이라는 그 조미료에 취해가지고 식재료가 뭐가 있는지도 모르겠어. 정말 내가 한 달 후에는 정말 이것을 막 몇 배로 풀려갖고 정말 그게 조이팔 사건 아니요. 에? 여기도 거기에 열리던 사람 없나 몰라. 그런 건 우리 하지 말자 이겨. 보지도 말고 듣지도 말고 이렇게 머무르지 않는 그 보시, 주어도 준다는 생각 없이, 주었다는 생각 없이, 받을 거라는 생각 없는 인간관계 속에서 드러나는 것이, 우리네 어버이가 허리띠 졸라매고 가난한 그 시절에 더도 말고 덜도 말고 추석 명절만큼만 살았으면 좋겠다고 하는 마음들을 드러냈다는 것을 한번 볼 수 있었으면 좋겠는데, 그것이 바로 바람일의 수행이다, 이런 말씀이 됩니다. 끝으로 이제 갈무리 쳐야지요. 지금 내가 여러분들이 수지독송하는 금강경을 그냥 읽어드리는 것에다 살을 좀 붙일까? 아니면 이것은 다 스스로가 보고 번역본도 있고 800명의 스님들이 금강경 손댔다고 그러는데, 불자들이 손댔다고 그러고 수지독송하는 이들 뭐 이런 얼마나 많고 많습니까? 그런데 결국은 탐욕과 썩냄과 어리석음과 애착으로 드러나는 그놈의 아상인상, 중생상, 수자상, 그것 때문에 우리가 중생경계를 벗어나지 못하고 힘들고 어려운 삶을 살고 있다는 것을 말하기 위해서 이렇게 구성을 하다 보니까 내가 그냥 첫 단추를 좀 힘들게 꼽은 것 같네. 한참 얘기하다 보니까 나도 이해가 잘 안 되네. 만약 모든 모양이 모양 아닌 것을 보면 열애를 본다 하는 것이 열의실견분의 핵심입니다. 약견 재상이 비상이면 즉견열애다, 이런 말씀이죠. 그래서 생사해탈이 불교요. 불교를 왜 믿느냐? 나고 죽는 것으로부터 자유로워지기 위해서 우리는 불교를 믿는다. 저 아는 처사님 가운데 서울시장님까지 하신 분이 이제 공직에 물러나 가지고 주변 정리를 척 해놓고 죽을 때 부끄럽지 않게, 두렵지 않게, 겁나지 않게, 무섭지 않게 세상을 떠날 방법이 없을까 하고 보니까 철학 갖고는 안 되겠더라네. 그래가지고 이제 종교를 이제 가지자 해가지고
이 종교 저 종교 막 이슬람교까지도 가봤대요. 서울시장까지도 하신 분이 지금 80이 넘으셨는데 지금은 그분이 최고의 불교학자, 지금도 한 10시간씩 불교 공부를 하고 참선을 하고 그러신다는 분인데, 내가 얼마나 그분 불교학 노트 정리를 잘 해놓은 것이 좋아 보였으면은 나는 처사한테 뭐 저 상속해달라는 것은 없고 그 노트나 나한테 주고 저 다녀왔으면 좋겠다가 내가 잘 보관하고 있을 테니까. 그리고 다음에 또 도로 찾아가면 되잖아요. 그런데 그분이 자신 있게 하는 말이 지금 하나 있어. 스님, 저는요 죽을 때 죽을 수 있습니다. 죽을 때 부끄럽지 않게 죽을 수 있습니다. 두렵지 않게 죽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게 얘기해. 아까 얘기한 그 처사님 손잡고 빨리 다녀오세요 하니까 눈가에 이슬이 살포시 맺히면서 잠자듯이 숨을 거두는 그 처사님. 그분은요, 아미타경에 보면은 임명종 씨의 즉득 왕생할 수 있는 그런 힘과 용기와 지혜를 가지고 있거들랑 아쉽고 미진하고 부족했던 사바세계 오타각세 우리 살고 있는 이 세상에 다시 오셔서 같이 어깨를 나란히 하고 어깨동무하고 지낼 수 있으면 좋지 않을까? 우리 또 봅시다. 지금 극락 가려고 왔어? 여기 오신 분들이 극락 가시려고 왔냐고. 지금 여기 우리 금강경 산림법회에 저기 모신 영가들이 아직도 구천에 떠돈다고 생각하세요? 나하고 인연 있는 분인데 정우 스님하고 말고 누구를 보면 누구를 본다고 그러잖아요. 누구를 보면 누구를 알 수 있겠다고 했잖아. 그렇다면 여러분들이 어떻게 사느냐는 저 가족하고 밀접한 관계가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잘 사는 분들이라면 저 영가도 잘 사셨다는 겁니다. 더러는 이제 생불들이 있어갖고 이제 살아있는 부처님으로 애를 좀 잡수게 한 분들도 있는 건 그것도 방편이요. 방편. 공부하라고 그렇게 다듬어 준 거요. 지금 아까 그렇게 얘기하니까는 속으로는 왼수야 왼수야 하면서 겉으로는 아이고 당신이 부처님이요. 또 이럴라. 아셨죠? 자, 이제 끝을 맺겠습니다. 그래서 해탈하는 방법을 실천하는 보살이 바냐바라미를 닦는 분이고, 그분은 삼세제불이 바냐바라밀다를 의지함으로 안욕따라 삼약삼보리를 이루신 것처럼 일체 지혜를 증득하고 또 이루고자 노력하는 분이 금강경에 나오는 보살들이라고 하는 모습을 보실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재상이 공상, 모든 상은 공했어. 그렇게 관조해서 관조 반야로 들여다보고 실상 반야로 실천하게 되면 우리는 다 부처님이 되고 부처님을 보는 그런 마음을 체득한 체험한 지혜를, 일체법은 공상이니까, 공상은 무상이니까, 우리 여기 계시는 주지스님 무상이니까 그런 무상의 경계를 충분히 함께 볼 수 있도록 수지독송, 금강경을 꼭 시작하면 32분까지 꼭 끝내야 된다, 이렇게 하지 말고 이젠 우리쯤 되면 말이에요, 시간 내서 언제든지 한 소절이라도 한 분이라도, 저는 요즘 그런 마음을 전합니다. 어느 날부터인가 웬만한 소설 같은 경우는 한 권 다 못 봐. 중간중간 인연 있는 대목을 펼쳐서 보고, 아, 이것이 이렇게 구성되는갑다, 그렇게 느끼는 게 많습니다. 부처님 경전도 준비하기 위해서
법회에 강의에 하기 위해서 할 때도 그때그때 가르치기 위한 공부를 하는 것이기는 하지만 그 경전을 처음부터 끝머리까지 마스터해서 싹 다 일괄적으로 수지독성하기는 쉽지 않은 것을 스스로 여러분들에게 허물을 드러내 보이는 연유가 있는 것 아닐까 싶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런 마음가짐 속에서 살아갈 수 있도록 하고, 불교에서는 부처님이 법화경에서도 성문소승, 연각중승, 보살 대승을 말하고 일불승을 얘기하니까 그러면 사승이라는 말입니까? 하는 질문이 있어요. 그런데 성문과 연각과 보살을 합하면 일불승이 되고 피면 삼승이 되는 그 이치를 볼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이것을 비유설법으로 양거, 녹거, 우거, 백우거, 사슴이 끓는 또 양이 끓는 수레보다는 소가 끓는 수레가 보살직이니까 낫고, 그냥 일반 소가 수레를 끄는 것보다 백우거, 인도 네팔에 가보면 신소가 소를 끌는데 낙타 등처럼 휴벼지기도 하고 훨씬 걸음도 빠르고 더 영리하고 더 힘이 셉니다. 그러나 불보살을 동급으로 얘기하고자 하는 그런 오가의 가르침처럼 우리들은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그렇게 너무 단락을 잡아가지고 쪼개서 분별해서 보려고 하지 말고 그런 등등을 잘 살필 수 있었으면 합니다 하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 다음 법회에 정신시유부이라는 것은 경교신심과 실상신심에 대한 가르침으로 진행되는 거니까 이쪽 가까이에 사는 호남 백제 불교권에 사시는 분들은 다음 주에도 꼭 많이 동참을 하셔서 함께 했으면 합니다. 그러니까 신심으로 대중이 청법하기 위해서 모였고, 그러기 위해서는 내 마음에서 일어나는 삼독 오욕심을 조복받고 항복받아야 하고, 그랬을 때 마음이 일어나서 무주상 보시 같은 실천 덕목의 보살행을 할 수가 있고, 그러면서도 끊임없이 모든 생멸이 있고 증감이 있고 미추가 있고 대도가 있고 장단이 있는 이런 설왕설래하는 다양한 현상들이 다 공하다고 하는 것을, 상이 본래 모습이 아니라는 것을 체득할 때 우리는 모두가 다 부처님을 즉시에 볼 수 있다는 그런 가르침 속에서 다시 반복해서 신심이 일어나도록 하는 그런 대목에 대한 가르침을 우리는 볼 수 있었으면 합니다. 끝으로 우리가 개정의 사막으로 탐진치 삼독을 다스리는 데 있어서 우리가 규범 속에서 법대로 살기 위해서는 몸이 고요하기 위해서 법대로 살면 육신이 편안합니다. 그 다음에 또 선정산매를 닦는 것은 마음이 고요해. 그래서 명상이라도 하고 요가라도 하면 마음이 고요해진다는 거예요. 지혜를 닦는다는 것은 의심을 깨트리기 위한, 부처님이 그래서 아까 제가 여러분들한테 정말 이런 말 그만 좀 쓰라고 그랬잖니. 그러듯이 부처님한테 여쭤봅니다. 부처님이시여, 의심이라는 게 뭡니까? 의심. 그러니까 부처님이 하시는 말씀이 대개는 의심하지 않는 것이 의심이다. 나도 의심 안 해. 의심하고 있다 소리요. 정말 거짓말하고 있다 소리요. 알았습니까? 예. 오늘 제가 지금 그런 말 쓰지 말라고, 왜냐 오염 들까 봐서 쓰지 말라고 하기 전까지 제가 오늘 1시간 동안 정말이라는 단어 한 번도 쓴 적 없습니다. 왜냐하면 정말로 말을 했기 때문에. 마칩니다.